19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 사이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완전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대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완전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으로 찾아오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네, 전능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따라서 합시다. 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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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현재 완전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완전하다는 뜻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이겠죠. 밥을 먹었는데 야, 너 빨리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밥을 방금 먹었는데 엄마가 와서 계속 밥 먹어야지 하면 말이 안 되죠.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밥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과 함께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뒤에 이어지는 할례라는 것이 나오는데 할례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찾아오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이었어요. 몇 살이었다고요? 네,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99세인 것과 완전하라고 하시는 명령, 그리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는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99세는 아직 100세가 되기 전의 나이죠. 100세, 성경에서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완결을 말해요. 충만함을 말해요. 어떤 도달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고에서 숫자는 단순히 수를 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뜻하죠?
분이신 하나님. 1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죠. 7은 무엇입니까? 완전함. 완전하기 때문에 또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죠. 반면 6은 무엇입니까? 6은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왜 그래요?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함에서 하나 빠진 그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완전함에서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죠. 불완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완전, 미완성, 불완성 이것을 뜻해요. 근데 그 6이라는 숫자, 인간의 숫자가 3개가 모여있다. 3개는 완전함을 뜻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6이라는 그 불완전이라는 숫자가 3개, 완전하게 불완전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 걸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 666이 뭘 뜻하죠? 뭐라고 말하죠? 짐승의 표다, 짐승의 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인간성의 극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따뜻함, 온화함, 친절함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불완전함, 죄악성, 폭력성,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6이라는 숫자가 3개씩이나 모여 있으니 이것은 매우 불완전하다. 매우 죄악이 가득하다. 불완전함의 극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처럼 숫자가 나타내는 상징이 있는데 100이라는 숫자는 충만함과 완성을 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99는 무엇입니까? 99는 그 충만함, 완전 거기에서 뭐가 빠진 숫자야? 하나가 빠진 거죠. 완결을 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1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숫자라고 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결핍을 말하기도 합니다. 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면 완성이 되는데 아직 1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99는 완성의 그 단계에 있지만 아직 은혜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숫자가 완성이 돼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족해서 실패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1이 채워지면 완성될 상태예요. 근데 그 1을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의지로, 어떤 고군분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1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셔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이 숫자가 완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다 이룬 것 같지만 결코 이루지 못한 인생이죠. 다 온 것 같지만 이제 여태까지 고생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어. 그리고 앞으로 그 목적을 이룰 그 완성된 상태에 이룬 것 같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이라는 것은요 부분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전체고 전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체이시고 전부라는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작은 1이라는 것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 작은 1이 채워지면 그것으로서 큰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일부인 것처럼, 하나의 작은 조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전부이고 우리의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전체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인생의 완성을 이루시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시고 완전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 따라서 해봅시다. 타밈. 예, 이 말은 제사요.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나눠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은 제물이라고 말을 할 때 온전하다, 완전한 제물이다 라고 말할 때 이 타밈이라는 그 말이 사용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흠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완전한 것,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그래서 이 타밈이라는 말은 바로 완전하다라는 그 제사 용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마치 제사 제물을 드리듯이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앞에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피의 언약식이 있었죠. 짐승을 반으로 갈라서 그 짐승을 그 갈라진 짐승을 서로 마주대에서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생명의 언약식, 그 피의 언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그런 제사, 그런 언약이라고, 제사가 아니고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3비둘기와 10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긴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래서 그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신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희생적 언약이었다. 이 언약의 책임을 바로 하나님 자신이 홀로 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보여주는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나중에 뭐하고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지시는 그 언약의 그 책임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 언약의 그 언약을 완성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그 언약을 지킬 책임, 그 언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지키되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구를 완성하기에 아브라함이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네, 부족할 수밖에 없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라고 말을 하면서 돈 10,000원짜리 이렇게 보여줘요. 무슨 뜻이에요? 보통 자기가 어디 뭐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 말한 사람이 사는 게 불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확실히 내가 살게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딱 이렇게 돈을 딱 보여주면서 또는 카드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스크림 가게 가자 이 말은 뭐야? 자기가 산다 라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살게 라는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완전함, 아브라함의 그 완전함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완전함을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분,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 충만한 인생으로 완벽해 되는 인생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에서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이 구절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계명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이름은 어떤 대상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부르던 이름, 그 부르던 이름에서 새로운 이름, 다른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은 그의 존재를 과거의 존재에서 현재의 존재 또는 미래의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을 뜻해요.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그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신이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야, 너의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그 언약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시죠.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사례라는 이름은 나의 공주, 나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공주가 아닌 그냥 공주, 나의 여주인이 아닌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 의미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세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뭘까요? 할례는 남자 꼬추에 살을 자르는 거예요. 남자 꼬추에 살을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무슨 수술이라고 해요? 포경수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사실 포경수술은 위생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다기보다 위생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할례의 의미는 언약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자르기 때문에. 살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안 아파요? 웃겨요? 아프지 않고 웃겨요. 웃음을 참고 있는데. 네. 아프죠?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그 상처가 낫기까지, 그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그 남자는 자신의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아프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른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의 의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나오면은 뭐가 생길까요? 흉터가 생기죠. 그 흉터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인간의 부족함의 표시를 그 몸에 새기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가능성이 없음과 함께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인간의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언약의 체결부터 성취까지, 그리고 그 언약의 성립과 완성까지, 그 언약이 필요한 그 필요성의 그 모든 그 대두부터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와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시와 증표, 그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가 아브라함만 한 것이 아니죠.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남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소유 산자를 방문하고 양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겠느니라. 바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들뿐만 아니라 집에서 난 자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이방에서 돈으로 산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사온 자라는 말은 종들, 그 집안에 속해 있지만 가족은 아닌 거죠. 그런 자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난지 8일 만이다라는 말은
레위기 규정에 남자아이가 나면 거룩을 위해서 7일간을 성별해야 되는데, 그리고 7일간 성별하고 8번째 날 이제 할례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레위기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한참 후의 얘기죠. 왜냐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레위기의 그 규정은 아브라함 때의 일이 지나고 한참 지나서 그 규정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할례는 창조 원칙을 통해서 보는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통치뿐만 아니라 그 창조 원리에서 그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창조의 완성이 하나님의 안식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자손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 왔지만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사람, 즉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의 집에 거하며 살아가는 모든 남자들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구원의 우주성, 구원의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 낳은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특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집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23절에서부터 27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뽑기를 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뽑기를 낼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뽑기를 낼 때는 13세였다가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집이라는 표현. 집이라는 표현은 이것은 혈통에 국한된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한 언약 관계에 속해 있음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언약적 공동체, 언약적 소속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시행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속함에서 시작된다라는 그 선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것을 신약에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의 저자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뭘로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그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은 바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은 다른 나라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음을 통해 구원이 임하게 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구약의 할례는 외적으로는 세례 그리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 유대의 그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그 남자들만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날은 남녀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거죠. 뭐예요? 세례와 내면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할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징으로서는 어떤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세례이고 궁극적으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마음의 할례. 그것을 신명기 30장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푸시는데 어디에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베푸신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할례를 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성,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할례를 해야 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하고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그 집에 속한 자들은 할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할례를 해야 되는데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함이 있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행할 할례는 이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직접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가온 이 한 주간도 완전케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